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11월 17일 수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12장을 오늘 읽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저희 아프리카 남아공 사솔버그라고 하는 그 가난한 아프리카 그 판자촌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백인들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도 있지만 항상 여러분이 남아공에 와서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처럼 또 판자촌에서 참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유럽처럼 이렇게 백인들 동네 가면 또 잘해놓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솔버그 우리 가난한 판자촌 올 1월 달에 개척한 교회에서 제 동역자 모세 목사님과 전도팀을 구성해가지고 전도팀들이 날마다 이제 말씀을 전하러 완전히 담대하게 이제 천막을 제가 사줘가지고 스피커와 마이크와 천막을 들고 차량을 또 구입해 줘가지고 싹 의자를 싣고 가서 천막을 치고 옛날에 우리 뭐 5일장 같은 데서 시골장 가서 골라 막 뭔가 보여주면서 사람들 모여서 뭐 하듯이 그래서 막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막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막 그러면 이제 옆에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나와서 볼 거 아닙니까? 애기들도 오고 청소년들도 오고 어른들도 오고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물을 샥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실 때에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힌 것처럼. 그래서 이제 매일같이 그물, 전도의 그물, 복음의 그물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그 재정을 지원을 하고 기도하고 그 축복하고 기도하고 매일 전도 나가도록 막 밀어붙이고 그리고 매일 보고를 받습니다. 근데 거의 하루에 평균 10명 정도, 어떨 때는 15명, 어떨 때는 5명, 어떨 때는 10명, 이렇게 고기가 잡혀요. 고기가 잡혀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저기 소웨토에 가서 토요일 주일날 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한 주 빠지고 2주 만에 우리 사솔버그 딱 주일날 어저께 설교하러 갔더만은 교인들이 예배당에 상당히 이제 많이 찼어요. 너무 감사해요. 한 100여 명 정도가 어른들이 꽉 차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영혼들이 귀해서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 지난주일에 저 소위토에 가서 설교하고 2주 만에 우리 교회 설교하러 왔는데 나를 처음 보는 사람 손들어봐라. 그러니까 어른들 한 24명이 손들어. 그러니까 자꾸 매일같이 전도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새로 나와. 나를 2주 만에 24명이 처음 보고요, 어른들이.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우리 아버지 앞에 제가 돌리고 있는지 지금도 오늘도 지금 제가 매일 한국 돈으로 한 20만 원씩 우리 전도팀들 다 이거 빵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KFC라도 사주고 콜라라도 사주고 먹여서 가라. 그래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전도대를 조직하고 파송하고 모든 필요한 경비를 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들이 신나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에 기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이 역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늘 귀에 정정한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추수할 곡식이
들판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지역, 그런 벌판이 어디냐? 지금 세계 벌판 중에 이 남부 아프리카예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남부 아프리카 이쪽 벌판이 굉장히 전도하기가 쉽고 물반 고기반 매일같이 나가면 고기 몇 마리씩 잡을 수 있는 영혼 건질 수 있는 요즘 한국은 그렇게 지금 거리에서 막 그렇게 전도하면 사람들이 막 그렇게 돌아오기 힘들잖아요. 저도 한국에 순천 오천동에 우리 성교 헌신교회 이제 개척된 교회에 함께 기도하고 늘 관심 가지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아프리카에 있어도 진짜 한 명 전도하기 진짜 힘들어요. 한국. 쉽지가 않습니다. 뭐 밖에 나가서 막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뭐 그렇게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남부 아프리카는 여러분 한번 와보시면 알지만 매일 평균 한 영혼을 한 10분 가까이 주님께로 건진다는 게 얼마나 이게 참 이게 복되고 기쁘고 흥분되고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죠. 예. 어제 제가 우리 주일날 예배 드렸던 예배 잠깐 보시고 성경 공부 계속하겠습니다. I know you are very powerful. Why would you say hi? Because it's a plan I saw that I can read it limited too much. Pulani una concern una dulankena yakin teki mo sa sumiyate.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9장에는 사도 바울이 솔직하게 그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일부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을 안 하고 막 교회가 막 싸움이 일어나고 어지럽고 막 이러면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그 종들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막 생기거든요. 왜? 자기가 은사가 강해버려봐요. 막 자기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신령한 막 이런 은사가 강해봐봐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내가 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주님이 나를 만나서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을 했고 또 내가 사도된 증거는 너희들 자신 고린도 교회 자체가 내가 사도된 증거를 나타내는 것인데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사례금을 정기적으로 안 받고 사도라고 그냥 너희들을 그렇게 폼을 안 잡는다고 해서 어떻게 너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편지만 보면 굉장히 그냥 권위가 있는 것 같지만 직접 만나서 들어보면 말도 시원찮고 또 그냥 몸도 약하고 그렇게 무시를 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약한 사람에게는 나도 약하게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되고 율법 있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처럼 되려고 하는 것은 그중에 어떻게 하든지 몇 명이라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예수님 전도하려고 내가 이렇게 약해지고 내가 스스로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면서 복음 전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세운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된다 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9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마지막 말이 참 가슴에 꽂혀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 내가 남에게 전도를 하고 설교하고 전파한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서 이 말은 지옥 갈까 두렵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버림받는 거죠. 쓰임을 못 받는 것이 두려운 거죠. 그게 버림받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데 내가 남에게 실컷 설교해놓고 내가 엉터리로 살아버리면 죄 가운데 살아버리고
악하게 살아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더러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쓰시겠냐 이 말.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버림받을까 봐서 두려워서 어떻게 하느냐.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우리에게 가장 3대 원수가 있는데 마귀, 세상, 내 육신. 이게 3대 원수예요. 저도 이 육신의 이 악함과 재성 때문에 늘 자빠지고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그런 걸 우리가 늘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육신대로 살지 않고 내 영혼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지 내 육신의 소욕대로 다 살아버리면 하나님 일 못해버린 거죠. 제가 어떻게 하든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요즘은 조회수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요. 왜 이제 인기가 떨어진지는 모르겠어요. 조회수가 항상 연초에 시작할 때는 하루에 한 1000명 정도가 조회를 하는데 구독은 한 4000명 정도. 요즘 한 600명대로 떨어졌어요. 혹시 광고를 전에 며칠 실었더니 광고를 실어서 떨어진가 해서 저를 돕는 김병삼 목사님 광고를 못 실도록 유튜브에 말하고 요즘 광고가 제가 성경 공부에 안 나오잖아요. 광고도 안 내는데도 요즘 한 600명대로 하루에 조회수가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사명을 가지고 단 한 명이 저랑 같이 아이고 목사님 성경 공부 좋아요 하고 저를 필요로 하고 이 유튜브 꿀송이 보약 큐티가 필요로 하다면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데 이렇게 버림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저도 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공부를 같이 여러 사람하고 같이 해야 이게 되는 것이지요. 저도 이 게으른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같이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게 또 게을러져 버린 거예요. 왜 사람들이 연초에는 많이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중간에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다 육신이 있어서 그런다니까요.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뭐 강원도 어디에서 또 어디에서 막 자꾸 연초에는 연락이 와요. 아이고 노 목사님 올해는 기어코 한판 해볼랍니다. 내가 성경 일독 그걸 못 하겠습니까 하고 그냥 좋다고 덤벼서 한다고 하더만 중간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한 몇백 명이 없어져 버렸어요. 온데 간다 말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우리 타락한 육체는요. 내가 맘먹었다고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작심삼일이다니까. 아마 3일이면 다행이게 하루도 못 간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한두 달 하다가 또 그게 떨어져요. 자꾸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 너무 내 가슴에다가 이거 매일같이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일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에 살죠. 세상 일에 바쁘죠. 먹고 살아야 되죠. 육신은 타락해 있죠. 하나님은 육신의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일에 성경에 기도에 전도에 매일같이 힘을 쓰고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게 그게 보통 영혼이 깨어있는 진짜 성령이 불타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면 그게 쉽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말세에는 믿음 좋은 사람들을 보기가 힘들다 그랬잖아요. 말세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믿음 보기가 힘든 이 말세에 사람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뭐 3시간 만에 성경 전체를 다 그냥 알려드립니다 하는 그 유튜브로 올렸는데 100만 명 이상이 그걸 조회를 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100만 명 이상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몇 시간 만에 성경 봐버리는 거 그걸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몇 년을 계속 1년에 일독을 하는 것도 하루에 이렇게 몇십 분을 투자해서 이렇게 공부를 낑낑거리면서 해도 그래도 성경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은 말씀을 그냥 뭐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몇 시간 만에 끝내버린 거 어디 없어? 이런 것을 좋아하지
매일매일 말씀에 시간과 기도의 시간과 전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씨름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육신 때문에 우리가 실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600명 정도라도 같이 매일같이 하는 것만 해도 어때요? 이 말세는 그게 작은 숫자가 아니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가서는 우상 숭배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성찬식을 교회에서 이제 초대교회에서도 계속 주님이 가르쳤으니까 하잖아요. 근데 성찬식, 요즘 우리는 쬐깐한 떡하고 조그만 잔에 포도주 마시면서 주님의 그 죽으심을,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을, 살찌져 주심을, 십자가를 기념하고 기억하지만요. 제가 우리 흑인 교회, 아프리카 교회도 그랬어요. 12월 첫 주에 성찬식 한다. 12월 둘째 주에 세례식 한다. 그 대신에 여기는 천주교 로만 카톨릭이 너무 강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물로 뭐 뿌리는 거 이런 거, 제가 로만 카톨릭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언했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 우리를 그렇게 물로 뿌리는 세례를 주지 말고 침례를 달라 그래요. 이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제가 장로교 목사지만 그래? 그럼 침례를 줘야지. 그래갖고 큰 물통을 시방 준비해가지고 그 사다리를 만들어서 시방 12월 둘째 주일에 세례를 주려고 한 20명 정도 지금 세례 받을 사람 세례 교육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주님의 종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례식, 성찬식,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은 주님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지상의 교회가 계속 해야 돼요. 전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성경 가르치는 일, 제자 삼는 일, 성찬식 행하는 일, 세례식을 행하는 일. 성경에서 교회에 명령하고 가르친 것은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는 단순히 우리가 쬐까는 거 먹으면서 요즘처럼 성찬식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떡, 빵 같은 것도 많이 띄어서 실제로 식사가 되도록 빵을 먹고, 또 음료수도 어떤 사람 좀 많이 먹어서 술이 취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포도주를 마셨나 봐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아니 모든 사람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성찬식을 안 하고 좀 배고픈 사람이 빨리 먹읍시다. 그럼 빨리 성찬식을 해보라고 늦게 온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배고프고, 그 교회가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러지 말라고, 너희가 어디 먹을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그러냐고,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성찬에 참여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 교회에서 간음하는 거, 그 다음에 성찬식에 참여할 때 그렇게 덕이 되도록 잘 준비해서 할 것,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면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거 다 가르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배 드릴 때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전통을 알려줬어요. 11장 2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자, 뭔가를 이제 가르치고 책망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칭찬부터 먼저 합니다. 내가 전해준 그걸 지키는 거 참 잘했다. 그런데 왜 꼭 제대로 안 지키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서 왜 머리에 뭐 쓰고 너울 같은 거, 베일 같은 거 쓰고 하라는데 안 쓰고, 남자들이 쓰잘데기 없이 머리에 뭘 쓰고 그러냐,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러지 말아라는 거죠.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왜 여자한테 머리를 쓰고 예배하라는 것이고 남자들은 쓰지 말라고 하는지 알아야 된다. 근데 참 오늘 여러분, 제가 성경을,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 성경을 1년에 수십 독을 한다, 또 성경을 노트했다, 막 여러 번 썼다,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칭찬받을 만해요. 잘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얼마나 시간 맞춰서 하나님 이 말씀과 씨름한다는 그 자체가 복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이해를 하고 많이 읽고 많이 쓰고 하면 더 좋다는 거죠. 이해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또 자기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이런 고린도전서 11장 갖고 이거 요즘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야 너희들은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 왜 고린도전서 11장에 여자들 뭐 쓰고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너희 개신교회는 그거 안 하냐? 천주교에서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 우리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이단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있어요. 옛날 안상홍 중ing은 이게 이 희한한 이거 못된 교회는 아주 악한 이단인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또 글을 보니까 저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글을 보니까 인터넷에 글을 보니까 저거들이 개신교회를 이렇게 공격하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1장 오늘 본문을 가지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왜 개신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 여자들이 머리에 쓰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아마 하나님의 교회는 여자들이 뭘 쓰는가 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면은 모든 말씀에 철저해야지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히 엉터리 같은 이단인데 그런 데 빠져가지고 엉뚱한 이런 이상한 말씀을 문자적으로 다 하나 붙잡고 이거 우리가 진짜로 성경적으로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 교회가 나오고 뭐 희한한 이단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에게 특별하게 바울이 그런 전통을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서신서에나 다른 말씀에는 그런 거 가르치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이 조금 지식이 있는 분들은 공부를 하신 분은 알겠지만 완전히 그 동서의 그 교통의 요충지고요. 상업 도시고요. 막 엄청난 막 이방 신전들이 있고 그게 남창이 있고 여창들이 있고 막 그런데 그 이방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 중에 머리를 남자처럼 작게 깎아가지고 거기에서 음행을 하고 온 사람들하고 그런 신전 창기들이 머리를 작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고린도 교회 예배드려 드린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여자들이 머리를 작게 갖고 오면 저거 무슨 이방 그 신전의 여자 사제들처럼 무슨 창기들처럼 저러네 하니까 이게 좀 뭔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하면서 그러므로의 생애를 이야기할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도록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요. 근데 우리가 입는 옷도 그렇고 뭐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뭐든지 딱 볼 때 오메가 저 이방 신전에서 그 여사도 사제가 돼가지고 거기 온 사람들하고 음행을 하는 그런 신전 창기와 같은 모습을 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린다고 여자들이 있는 모습에 기겁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고 그 이방인들처럼 그러지 말고 여자들은 꼭 모여서 예배할 때 머리에 뭘 써라. 그리고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희 여자들 위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자들 위에 있는 권위는 너희들 남편, 부인의 권위는 남편, 아내의 권위는 남자. 우리 남자 위에 우리 권위는 하나님 계시고 이렇게 권위가 있다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로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예배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제 천주교에서는 미사 때 뭘 쓰지만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지금 우리 한국의 교단마다 여자 목사님이 계신 교단도 있고 안 계신 교단도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에 여자들은 교회에서 일체 말하지 말고 뭐 말할 것 있으면 집에 가서 조용히 남편한테 배우라고 했는데 그러면 은혜 받은 여자 성도들은 교회에서 주일학교도 가르치도 말아야 되고 말씀을 일체 앞에서 하지도 말아야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여자들은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남자들은 그렇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 이유를 안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그대로 그 정신을 계승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옷을 입고 경건한 옷을 입고 하나님 예배를 하고 여자들이 비록 개신교에서 예배 드릴 때 뭐 머리에 쓰지 않고 있다지만 마음으로 내 위의 권위는 우리 남편이다. 여자의 권위는 남편이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예수 믿는 성경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께서 그 형식보다는 그 마음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11장 10절에 혹시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여러분 댓글에 가끔 날카로운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늘 답장을 하는데 혹시 지나갔더라도 여러분이 질문한 건 제가 답장을 늘 써놓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10절에 분명히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볼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을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읽는 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가 안 돼도 지나가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11장 10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여기 왜 천사들이 나옵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지금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안 살고 이 육체적인 이 물리적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의 존재를 자꾸 잊어버려요. 육의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귀신이 있는 것처럼 사탄이 활동하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고 활동하시고 천사들도 있잖아요.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천사들을 가끔 잊어버려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소자 하나를 무시하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날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도 무시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아이가 예수를 믿어도 그의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지금 못 뵙고 육의 눈이 안 보이지만 그 천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우리를 지키는 천군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들이 다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뵙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천군 천사가 같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엘리사의 눈에는 천군 천사들이 자기가 있는 그 도성을 둘러싸는 것이 보였지만 그 자기 종 게하시의 눈에는 그게 안 보였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교회에 모일 때에 천군 천사들도 우리와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천사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천사 있고 내 천사가 있고 다 있다니까요. 그럼 나만 예배 드리고 내 천사는 예배 안 드릴 것 같아요. 같이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드릴 때 천사들은 하나님에게 항상 순종하는 피조물이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는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이 딱 예배하는 우리 모습을 볼 때에 참 여성들이 머리에 뭘 쓰고 내 위에는 나의 권위자가 있습니다 하는 걸 인정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예배 드리면 천사들도 기뻐한다 이거예요. 천사들도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 개신교인 여성 성도들은 비록 머리에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걸 쓰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가 할례를 구약처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또 여성이라면 내 위에 또 남편이라고 하는 권위가 있고 교회라면 또 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교사들이 있었고 다 질서가 있었잖아요.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교회 예배하러 모일 때 다 그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 예배하고 교회에서 질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무질서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특수한 그 고린도 교회 상황을 놓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 모든 세대에, 모든 교회에 하시는 일반적인 가르침의 말씀인가? 아니면 특수하게 그 시대에 그 교회 그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잘 해석을 하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너무 은사 때문에 질서가 없어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방언의 은사 그것만 은사가 아니다. 네가 하고 있는 그 애언의 은사 그것만 은사가 아니다. 네가 하고 있는 그 치료의 은사 신유의 은사 그것만 은사가 아니다. 그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오늘 이 본문 12장을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계속 읽어보시면 맞구나. 노록수 목사님 말이 맞구나 하고 이런 알 거예요. 제가요 이 본문을 미리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이 천사들이 뭐지 하는 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계속 많은 주석책들을 옆에다가 갖다 놓고 계속 보면서 근데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뭐라고 주석을 하냐면 이 천사들이 바로 하늘에 우리들의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천사들은 뭘 제일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천사들이 좋아한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참 예수 잘 믿는 여성들은 안 그러지만 보통 불신 세상 여성들은 그냥 남자가 어디 있어요. 뭐가 어디 있어요. 그냥 오히려 남자들이 여자 밑에서 그냥 짤짤짤짤 매고 그냥 부인 눈치 보고 살살살살 기면서 경척하다 그러냐. 완전 그냥 경을 쳐버려. 기절해버리는 그런 완전히 거꾸로 된 완전히 권위를 무시해버린 탈권위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천사들이 제일 싫어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한테 여자를 그냥 다스리고 뭐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무시하고 그런 말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귀하고 다 존귀하고 남자의 영광이 여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선교지에 와서 우리 가정에 와서 보고 많은 방문객들이 뭐라고 그럴 때 제가 기분이 좋아요. 그 노록수 목사보다는 사모님이 훨씬 좋으시네. 그런 말씀을 대부분 다 하셔요. 그러니까 제 영광은 제 아내단 말이에요. 아내가 제 영광이에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절대 여성을 폄하하거나 무시하지를 않아요. 다만 질서를 따라서 권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아시는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내가 받은 은사만 단줄하면 안 돼요. 은사는 다양한 거예요. 말씀 전하는 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또 행정의 은사까지도 있어요.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좀 방언하고 있었던 그런 은사만 유일하게 성령에 나타나는 줄 알아요. 어떤 이상한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방언 막 이렇게 하면 성령이 나타났다 그래 부르고 다른 은사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체를 예를 들면서 우리 지체가 전부 눈이라면은 소리는 누가 들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눈이 쬐깐해서 미안합니다만 제 얼굴이 전부 눈만 있고 귀는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소리는 어떻게 들을게요? 안 되잖아요. 모든 게 다 필요해서 하나님 우리 지체를 다 주신 거잖아요. 손톱 하나 발톱 하나까지 다 중요하잖아요. 약하게 보인 지체가 더 중요하다고요. 지금 교회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네가 받은 은사만 절대로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도 참 귀하게 여기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받으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진짜 은사가 충만한,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많이 배우고 깨닫게 하시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함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을 함부로 하고 이리저리 아버지 휩쓸리고 아버지 파벌에 개파에 아버지 파당에 가담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있고, 또 자기가 받은 은사만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해서 잘못된 경우도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꿀송이 보육학교 때 식구들은 잘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보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닫고 말씀에 충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딸이 아버지 하나님이 암에 걸려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병원에 또 치료받으러 가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겨서 고통하는 자들도 많고, 몸이 아픈 자들, 아버지 사업이 어려운 자들, 또 생각지 않은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여러 가지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고난의 풍파들을 당한 종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셨소.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힘으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주님은 허락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새 힘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하옵소서.